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경고의 말씀이시고, 또한 인간들이 그 손으로 행한 잘못된 일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요청하시는 경고의 나팔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이 첫째부터 넷째 나팔은 이렇게 경고의 나팔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회개해야 된다. 또한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보면서 세상은 모두가 다 무엇을 숭배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는 비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우상을 만들어가는 이단 종파들이 우죽순처럼 나오고 있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참담의 현실이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앞에 맥을 못 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어떤 개인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정명석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난리 구슬 떠는 것을 볼 수 있고, 신문지상에도 보면은 그게 나와요. 79살이나 먹었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을 데리고 여자들과 그렇게 향락을 즐기고 그러는 참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마귀가 거기에 곁들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한 오늘날 참된 예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아닌 이런 쑥을 전달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쓴 물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은 기성교회에서도 말씀 중심이 아닌 이 쑥과 같은 이야기로 설교 시간이 가득 채워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성교회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사람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라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런 면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설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 오래야 편할 것 같으죠. 얼마나 편합니까? 돈도 많지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없다고 하시죠, 여러분들이야. 없다고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 돈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나라가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구이다고 그러요. 구이. 근데 문제는 빚이 천조다고 그러니까, 천조가 곧 다가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기는 하지만은, 빚도 자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래요. 빚도 자산이요. 돈 없는 사람한테 빚 줍니까? 안 줍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빚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근데 빚도 자산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은 빚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돈을 빌려서 내 돈으로 한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저렴한 그 이자 받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은행이 막아버리면 그냥 골로 가죠, 그러냐. 빚을 얻어서 그놈으로 배를 얻어가지고 그러네. 우리나라도 빚이 없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아버립니다. 우리나라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많아버리면은 3분의 2 이상이 빚이다면 내 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빚이다면 그것은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육적으로야 어떻게 더 좋은 시대 속에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암흑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상 얘기할 때 서울의 그 청담동에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할 때 거기 가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거기에 삽니다. 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목포에도 문을 열 수가 제가 혼쭐 난 적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무료로 무엇을 준다고 해서 가서 찾아가려니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시대가 문을 열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아당. 근데 농촌은 그래도 다 무조건 무쇠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고, 도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이 농촌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서.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나팔소리가 기쁨의 나팔소리로 바꿔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괴의 나팔소리가 아닌 기쁨의 나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별 볼 일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로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기도 합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로부터 돌아서려는 경고가 네 천사의 나팔소리 함께 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환경을 전부 흔들어 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실상 마지막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들 얘기합니다. 마지막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마다 종말을 알리는 재난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종말을 알리는 재난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시대의 나팔소리는 이전의 나팔소리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의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일 가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경고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환경보존운동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운동도 해야 되겠죠? 회계 촉구운동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회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자는 얘기예요. 지금껏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천사의 나팔소리 내서 재나는 님이 우리의 생존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으로도 가까운 시간 안에 다가올 것입니다.
말세에 당하는 고통의 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나팔이 무서움뿐만 아니라 경고의 나팔 소리는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를 사모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네 천사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기쁨이고 환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움만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다가올 새날을 사모하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됨으로써 우리는 이 오염된 환경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이 더러운 하늘과 땅이 불태워지기 전에 저들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정말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오기 전에 회개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순간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